예,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어제에 이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7절까지 저희가 함께 봉독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닭이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길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자, 스갈에서 말씀 어제도 또 제가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제 본문이 계속 나옵니다. 묵상을 가볍게 하고 이 말씀이 담기는 영적 의미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들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스가랴서가 원래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그 문맥의 그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역시 이 말씀 구절들은 시간을 요하는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하는 이 큐티의 특성상 어,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주석하면서 설명드릴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이 본문의 주제들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 후반부에 있는 첫 번째 예언적 메시지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메시지는 결국은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관한 이야기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분, 그분이시죠.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은 어, 우리가 많이 듣고 또 기억하는 본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미 인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을 하는 왕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 모습은 음, 이 스가랴서 선지자가 이미 2장 10절 초반부에 이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고 또 이걸 이 왕의 입성을 기쁨으로 환대하는 그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시온의 딸,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 결국 같은 말이거든요. 이렇게 시적으로 한 단어가 쌍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보통 이 도시는 다 여성형으로 쓰거든요.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왕이라라는 이 부분은 결국 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유다를 다스리시고 유다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그 페르시아의 속국으로서 그렇게 그런 처지에 있는 왕이 임할 수 없는 그 땅에 왕이 오신다는 것. 그건 현실을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실현, 이 실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가 앞으로 오실 이 왕을 언급하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 33장에 또 에스겔서 34장에 의하여 약속된 미래의 그 왕,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 왕을 언급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자꾸 이제 우리는 나귀에 또 주목을 하게 되죠. 나귀는 아무래도 왕이 타기에는 좀 작고 또 벌품없고 그래서 겸손하시니까 이런 나귀를 타신다라고 이해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옛날 그 고대 시대에 있어서 나귀는 왕과 귀족들이 탔던 그 짐승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 때는 말을 타겠지만 평상시에는 나귀가 가장 타기에 적합한 동물이죠. 가장 순종적이고 그 탔을 때 가장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나귀를 타신다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은, 어, 왕으로 오실 분의 묘사예요. 그러면서도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또 담겨 있죠, 그 안에는. 그 오실 분도 역시 겸손하세요. 나귀와 같이 순종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 전쟁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시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죠. 어, 왕으로 오시면서 그분이 입성하시는 그때 그 모습이 같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유독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분은 오셔서 어떻게 하실 분이에요? 구원을 베푸실 분이에요. 그분. 이 야샤라는 그 이 단어에서 결국 예슈아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하실 분이시죠. 그리고 맞이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즐거이 외치면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는 이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 그 중심적으로 보게 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전쟁하는 활, 이런 그 대표적인 전쟁 무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것들이 결국 이제 유명무실해지고 또 아무 의미 없어지는 때가 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메시아 그분이 통치하시는 시기에 오게 되는 변화예요. 지금도 이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온갖 무기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다 꺾으신다는 것이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어디까지 임하냐면 바다에서 바다까지예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시작에서 끝까지입니다. 이것이 고대 세계 사람들이 이해한 세계의 바깥 영역을 나타내는 그 땅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학적 표현이죠. 그리고 또 유브라데강을 강조하는 것은 그건 제가 이해하는 것은 유브라데 강은 어, 가나안의 최북단 경계가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통치의 영역이 이제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언약의 피가 나옵니다. 언약의 피. 예. 그 언약의 피가 물 없는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피는 어떤 거예요? 구속 삭, 즉, 이 내어주는 값이죠. 즉, 구속의 값이죠. 네, 언약의 피는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는 것은 당장 무엇이 떠오르냐면 요셉과 예레미야가 갇혔던 그 구덩이가 생각나게 됩니다. 그들이 갇혀 있었던 곳은 원래는 그 우물로 썼던 곳들인데 이게 물을 저장해 놓은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이제 비어져 있는 곳, 그런 자리가 사람을 가두는 곳으로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끄집어내서 풀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풀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약속이죠.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끄집어내 주실 것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항상 우리는 갇혀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갈 요새가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해 줄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면 우리는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갑절이에요, 갑절. 갑절은 장자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갑절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우리들한테 임재해 있죠.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는데 이 둘, 유다는 남쪽을 말하고 에브라임은 북지파를 말하는데 이 둘이 결국 시온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헬라 자식들을 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걸 알렉산더 시대부터 해서 그 뒤에 오게 되는 또 그 왕조들, 그 헬라 왕조들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 헬라 사람들은 아마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또 그 잡혀갈 때 이들을 포로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넘겼던 사람들 그런 그 죄악에 대한 고발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와닿는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화살처럼 회오리 바람처럼 나타나시고 이것은 다 고대 근동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문학적 표현들이죠. 그리고 원수를 삼키고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또 여기서는 승리의 표현이에요. 피 뿌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치르는 하나님 앞에서 치르는 전쟁들이 모두 어떤 전쟁인 거예요? 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전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핏부림이라는 것이 그런 표현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양떼처럼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날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람들이죠. 형통함과 아름다움을 이 곡식과 청년, 포도주와 또 처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유다의 미래가 담겨 있는 그 젊은 세대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들이 그 유다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떤 구덩이에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 어, 손을 내밀지 않으십니까? 이제 나와서 요새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언약의 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어, 우리가 함께 구원의 하나님, 예수와 예수님을 부르고 또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옛날 스게라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셨던 그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같은 말씀으로 임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구덩이에 있는 것 같은 때가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존재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피로 갚아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요새 삼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